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5장 25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두 번째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다윗성으로 올려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법궤를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25절로부터 29절 그리고 역대상 15장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이 역대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 터인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많은 군사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왕위와 왕국을 든든하게 잘 세워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만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고 특별히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위가 안전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법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웃사가 찢겨 죽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법궤를 오벳 에돔에 두었지만 다시 그것을 옮겨오려고 하는 용기를 내고 다시 옮겨오는 이야기가 2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류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모든 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복보다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31만 명 이상 되어지는 많은 군인들이 모여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라를 이제 세워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나 혼자 내 힘으로 지금이 좋사옵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겠죠.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 올리겠다고 결단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자신의 그 도시인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내가 세상에서 얻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점 더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우리가 지적 그리고 기술, 과학 이런 문명의 발전에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역사가 바르게 이어져 갈 수 있음을 깨닫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즐거이 메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그것을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모습은 즐거움, 기쁨, 아주 날뛰며 춤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광풍이 불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에서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어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그 집에 안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기쁨, 즐거움이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6절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주시는 26절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이냐, 제사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잘 메고 갈 수 있어. 그래서 아마도 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우리가 역대상 15장 1절로부터 24절에서 다윗이 이 법궤를 두 번째로 이제 옮겨오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26절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도 철저히 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많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또 같은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즉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이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이 겸손한 거예요. 즉 그것은 나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26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이 역대기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2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했기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다가 바쁘면서 그간 놓치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희망에 차서 모든 일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했기에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일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그 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가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병의 나음을 입었지만 주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어떤 일을 잘 흥하게 하시고 다 형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한 번 예배 속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의 제물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진정 어린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일에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26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신 것은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과 비슷한 그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게 되면 6걸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6발자국을 가서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6걸음으로 받는 게 어떤 단위, 어떤 길이의 단위만큼 그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에서 다윗과 그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가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또 다윗은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제사하는 그 과정만이 아니라 이 법궤를 옮겨가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거룩하게 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을 입었고 나머지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노래하는 모든 사람과 그나냐 노래하는 사람의 우두머리 모두가
세마포 겉옷을 입고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구별된 것인가를 인식하고 그런 옷차림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이것은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을 단순히 왕, 전쟁의 장수, 싸움을 잘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종교 지도자로서, 그래서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특징인데,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마포 겉옷과 에봇을 입고 28절에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뿔나팔, 나팔, 그리고 재금, 비파,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즉 즐겁게 올라왔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을 올려오는 그 모든 과정이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즉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여호와를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옮겨오는 그 과정 모두가 자신들에게 즐거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뿔나팔, 나팔, 재금, 비파, 수금을 타고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을 업신여긴 것은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춤추며 뛰논다라고 하는 것은 억제되지 않은 기쁨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이런 행동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로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뛰노는 것, 춤추며 뛰노는 것은 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제사 드리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다윗이 이 춤추고 뛰노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춤추고 뛰놀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와 같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갈이 그 행위를 좀 업신여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상 15장 29절에는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미갈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 미갈이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마치 일반 백성들처럼, 특히 당시에는 남자 장수 그리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가 춤추는 여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든지 또는 춤을 춘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실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다윗을 업신여겼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단지 역대상 15장 29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어떤 이들은 이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와 함께하는 기쁨을 표출하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해서 업신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에서 더 이상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미갈을 좀 더 나쁜 여인으로 만들면서 해석하는 것은 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이 다윗이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 속에서 춤추며 뛰노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자칫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같이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를 업신여긴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5장 25절로부터 그 29절까지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복에 갈망했던 사람, 자신의 왕국과 왕위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영원히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모습. 이것을 통해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